또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복음화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과도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후반기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인데요,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복음화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13장은 그래서 우리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그러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바울은 총 28장까지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기록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선교 여행을 해서 총 4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 즉 스페인까지 4번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와서 순교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동역한 바나바가 선교하며 개척했던 1차 전도 여행,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전한 복음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복음의 확신을 갖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 사회와 지금이 다르고 또 그때 사건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물론 다르지만 시간과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어두운 이 땅에 다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오늘 설교처럼 제목처럼 이방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그 빛된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천국의 발걸음을 다시 걸어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 복음의 특징은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 전도여서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 바울의 고향을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바나바의 고향은 여러분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죠. 구브로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구브로 지역을 첫 선교지로 삼았고요, 그리고 이 구브로를 떠나서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를 지나 이 안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더베까지 여러분 이렇게 터키 동남쪽 이 내륙 지역까지 선교를 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여러분 여기 보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다소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향 지역과 또 바나바의 고향 지역 이렇게 두 군데를 사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잘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설교를 분명히 했을 텐데 오직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앞에 세 군데를 여러분 방문을 했었고요,
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후로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또 앞으로 세 곳을 방문하는데 왜 여러분 이곳에서만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7군데에서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을 강조하여서 대표적으로 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에 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이 모양이 글자 C와 닮았다고 해서 이런 기울어진 C자형의 그런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안디옥,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지역하고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 떠나서 이 구브로 섬에 와서 이 안쪽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는데요.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란 많은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두 개만 핵심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하고 비슷하다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안디옥? 자, 오늘 어디에서 설교했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이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은 바로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설교한 설교가 기록된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전체에서 바울은 철저히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16편, 이사야 55장, 하박국 1장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심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구약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의 견해처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일리 있는 대답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헬라인들도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이 이미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을 때에 전도했을 때에 여러분 이방인들도 함께 환호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 그 본질적인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나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경험한 기적과 내가 변화된 간증과 내 개인적인 이런 고백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수천 년 성경 전체에서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복음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음 전파를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조명이 저를 이렇게 강렬하게 비치고 있네요. 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조명을 비추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 구약에서부터 조명을 비추는 거죠. 이것을 수학적인 확률로 여러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재밌는 그러한 시도를 한 분이 있어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330여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분의 견해가 아니라 학자들이 발견한 예언의 개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330여 개 중에 너무 많으니까 과학적으로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만 기적적인 걸 빼고 그냥 그 내용만 예수님의 예언을 빼서 단 8개만 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한 미국 학자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 중 단 8개만 이루어질 확률, 그것은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10의 몇 승분의 1요? 17승분의 1입니다. 이 느낌이 안 오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한국의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한국의 로또 1등 당첨될 확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0만 붙이면 공이 6개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6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호주 로또 1등은 얼마일까?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4,5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7개, 공이 7개.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단 8개만 취했는데 공이 몇 개라고요? 17개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확률이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미국의 또 어느 학자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면 어떨까? 미국의 텍사스주를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텍사스주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땅인데요, 남북한의 합친 넓이의 3배의 크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NSW주보다 약간 작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텍사스주 전체에다가 1달러 동전을 여러분 2자 높이, 그러니까 30cm 자 2개의 높이 60cm로 이 전체를 덮습니다. 텍사스 전체를 1달러짜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달러, 똑같은 1달러 중에 단 하나에다가는 그 뒷면에다가 고표를 칩니다. 그리고 이 선정하는 그 사람의 처음부터 눈을 가리고 이 텍사스 전역에서 그 한 개의 1달러짜리를 감추어서 섞어요. 그리고 눈을 가진 그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곳 한 곳 선정해. 그리고 가서 그 사람, 너가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동전을 뒤집어 봐. 바로 그때의 X가 나올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래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불가능한, 마치 도박보다 더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 몇 개의 예언요? 8개의 예언입니다. 제가 로또를 안 해봤는데 로또 몇 개의 글자를 해야 됩니까? 다 한 번씩 로또 몇 개 글자 해야 됩니까, 여러분? 7개입니까, 8개입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종류가 다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을. 네, 좋습니다. 단 8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된 1500년 동안 성경이 단 한 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300여 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300여 개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확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설교중에 재책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예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는 망하다가 망하였다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느 나라는 망하여서 영원히 거기는 그냥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도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성 예언은 5분의 1 정도가 된다라고 또 학자들이 예측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 내러티브,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약속과 성취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이요,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인 이유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인 것이죠. 유일무이한, 여러분,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The only way.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유일한 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기적의 확률을 예수님이 뚫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감동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빵빠레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빵빠레가 막 울려야 합니다. 큰 북이 여러분 장엄하게 여러분 쿵쿵쿵쿵 하면서 엄청난 소리로 여러분 울리는 그 소리가 우리 내면에 여러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제 대학에 가면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귈 때 그 소리보다 커야 돼. 그 울리는 소리가. 아멘입니까? 예. 선생님만 아멘을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이 감동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처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제가 선포했을 때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서 사셨으며 성경대로 기적을 베푸셨으며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무덤에서 육체가 썩지 않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말이죠. 이 복음은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만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울의 18번 설교입니다. 이후에 성교하여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편지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논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여러분, 북이 울립니까? 빵빠레가 울립니까? 여러분, 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저와 여러분이 전할 기적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은 앞서 잠깐 살펴본 대로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를 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항상 먼저 전할 대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으니 여러분, 당연히 먼저 그 복음을 받아야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을 로마서에 3차 전도 여행 중 기록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절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 골육이 뭐예요, 여러분? 골육 친척,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져 오신 예수님을 받지 않으니 이방인들이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하여서라도 예수님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노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 깊이 새겨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부모님께 만약에 복음을 먼저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딱 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긴 대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각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있었지만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넘어가고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은 바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사명과 예언이었어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과거를 가지고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주님이심을 확신한 뒤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 47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대로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같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울의 마음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예언은 유대인은 믿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가는 그 예언이었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그것을 지금 이방인들이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깨달은 이방인 전도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이방인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두루두루 퍼져 나갔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의 때가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복음을 전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할 것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할 것을 부탁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이었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민족은 여러분 학자들이 모든 종족이라고 번역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아니라 나라 가운데도 있는 여러 종족들까지 포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에 여러분 이 많은 모든 종족 복음화가 끝날 줄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땅끝이라 여겼던 이베리아 반도까지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여러분 통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이 거기가 아니었네요. 여기가 땅끝인 줄 알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땅끝이 여러분 계속 복음의 서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지 초대교회에만 주시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교회된 여러분 2000년 동안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임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제가 진단해 볼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점점 끝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점점 끝나고 있어요. 세계 성서 공회는 이 성경을 번역하여 전 세계의 성경을 배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2018년부터 2038년까지 아직 번역되지 못한 언어를 포함해서 120여 개의 성서 번역을 완성한다는 큰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여러분 성경 번역과 함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날이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이 번역과 관련된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그리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언어로 번역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AI가 나오네요. AI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건 선교사에 아주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번역 속도가 여러분 엄청나게 빠를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 마지막 한 종족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왜 이때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렇듯 번역되어 완성되어 가는데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음 그 복음을 거부했더니 이방인 교회가 그 은혜를 받았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지금 이 이방 교회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2주 전에 호주 개혁주의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한 목사님 내외를 만나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우리 과거의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눴지만 이야기는 현재의 복음 전파의 어려움과 순수한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간증인데요. 목사님, 제가 처음 담임 목회지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의 교단은 담임 목사 하다가 또 옮기고 이런 어떤 교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죄를 설교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목사님. 아니 그런데요 그 설교 이후에 성도님들 몇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교회를 떠나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죄를 설교했다고요. 목사님, 저희 교단이 호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 중 하나 아닙니까? 유나이팅 교회로 변질되어 떨어져 간 저희 교단의 교회들도 3분의 2나 되는데, 남아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고 있던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음 수호의 사명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구나.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7절인데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전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24절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재림 이전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떠올리는 것은 24절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짓밟히게 된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예언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AD 70년에 티투스 아직 장군이었을 때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이방인의 때가 혹시 회복된 거 아닌가,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사건이 있었죠. 20세기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의 이 예언과 또 소요리 문답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의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직은 이방인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서방 교회들이 복음을 거부하니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있지 않은가도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교회가 복음을 거절하니 이방인에게로 왔듯이 이방인의 교회가 복음을 거절하니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설교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점점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죄와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여서 우리에게로 왔다고 기뻐해야 하겠지만 계속 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전달받을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해요. 한 번 더. 당신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정유연이란 분이 간증한 묵상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요. 저는 딸이 어릴 때부터 제 뜻대로 자라길 바라며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려서부터 친구 관계를 어려워했습니다. 또 한때 불안과 강박, 사회성 부족으로 2년 동안 놀이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를 만나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저는 딸이 학창 시절을 잘 보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학생 딸이 잔인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주고받는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심지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기뻐했고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딸의 일탈 사건 앞에서 저는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 커뮤니티에서 욕 배틀, 여러분 욕 배틀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더 강한 욕을 하는지 서로 싸움이 있대. 그 욕 배틀이래요. 와, 누가 더 남을 괴롭히고 동물을 괴롭히는 영상을 찍었는지, 가학 영상 이런 게 있다네요. 자극적인 대화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예전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던 어린 시절에는 세상을 저주하고 서로를 속이며 음란과 포악을 행했습니다. 저의 친정엄마는 그런 저를 벌하며 차갑게 대하셨는데 저는 그런 친정엄마의 냉대를 겪으며 나는 절대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며 양육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결국 딸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엄마가 되었고 무조건 포용하는 엄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죄를 방치한 행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상처를 받을까 봐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더 큰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제게 찾아와 지혜롭게 양육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유연 부모님의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딸에게 이야기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의 적용의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딸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전에 큐티하며 제 죄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 잘됐다, 맞다. 딸의 말을 경청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훈계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내가 먼저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죄를 이겨봐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 다음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마음의 의자 하나라는 시를 보면 오늘도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지친 당신을 위해 의자 하나 내드려요. 몸이 가서 앉는 의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서 앉는 의자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읽기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의자를 복음의 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앉아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편한 의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묵상에서 보듯 엄마가 먼저 믿은 자로서 건강하게 의자에 앉을 때에 딸에게도 건강한 생명의 복음이 비로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결코 잔소리가 아닙니다. 평안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그 능력을 체험한 자가 여러분 전하는 능력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초대교회 유대인 12명의 사도들, 7명의 안수 집사님들, 오늘 바나바와 바울들,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처럼 유대인이었던 저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활짝 열려진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인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벅두벅 새 시대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징조의 말씀처럼 하늘의 징조가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민족들끼리 서로 전쟁하며 다투며 분쟁하며 혼란스러우며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심판을 생각하며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든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지금의 바나바와 바울, 어두움의 빛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6월입니다. 6월이 왜 중요하냐? 7월 셋째 주에 드림 초청 주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 주신 예언대로 사명을 다한 바나바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서 이 시대의 바울이 되고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서 여러분 빛의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져 버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빛이 될 것입니다. 첫 시작의 발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되십니다. 여러분 방팔의 소리가 제 속에 들리는데요. 북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